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릴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여기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말고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모범적이고 하나님께서 볼 때에 가장 확실한 그런 신자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적 생활의 그런 정보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오늘 이렇게 성경 첫 번째로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다시 한번 의롭고 경건한 사람. 자, 그래서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무한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라이처스맨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냥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올바른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올바른 사람과 개념이 달라요. 라이처스맨하고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자맹자는 라이처스맨이죠. 그냥 올바른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사람이 올바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비가 막 내리는데 비를 사이사이 피해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비를 다 맞게 돼 있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탄광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검정 탄을 몸에 묻히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탄가루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올바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성 베드로 성당에 로마에 가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도 무릎으로 자기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거의 3분의 2의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금방 자기는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무릎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암송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그는 두 발로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내 행동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천국 가서 상급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공자맹자처럼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동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람 앞에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 대문 앞에 성의 군자가 지나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앞에 성인군자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인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었어요. 그는 이제 퇴임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임하기 전에 그 아들을 특사로 내보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신문에다가 특필로 냈습니다. 여러분,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들이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생명처럼.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다면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내 아들을 석방시켜야지. 많은 세상에 비판이 있고 신문에 특종으로 그게 나와도 추운 감옥에 떨고 있는 내 아들을 내가 석방시켜야지. 내가 그 아들을 꺼내야지. 이게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내 딸을 살려내기 위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내가 내 딸을 구원시키기 위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에 앉히기 위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내 몸을 내가 찢어야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대못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생명, 내 생명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속량자, 대속자, 구주, 메시아, 그 속에는 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한 희생, 나를 위한 몸부림치심,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주님의 몸부림치심, 결국 우리들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의로웠던 시므온, 여러분, 우리도 주님 시므온처럼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25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26절 시작. 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로자라고 해석을 했어요. 위로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자라는 단어가 200번 나와요. 200번.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물론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삶의 위로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위로자.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부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가져가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 이 문제를 응답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위로자 되시는 분. 그렇게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위로자라고 그랬고, 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초림을, 탄생을 기다리셨던 분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자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거의 안 합디다. 성도님께서 우리 늘 사랑교회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유구모 집사님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별로
요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모레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길의 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파이널 테이프를 끊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게 지옥문입니까? 천국문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아갑니까? 얼마나 짧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허무한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지금 헤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너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내 몸의 등불이 너의 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이 열리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앞길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사람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않고 구름층을 뚫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살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 시므온은 바로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허무한 것 세상과 다투지 아니하고, 보잘것이 없는 세상 명예와 다투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하시고 근본적인 문제, 가장 위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잤지만, 이 세상 새벽을 돌아다녔지만,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온 세상 만방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분이 바로 시몬이라는 이 성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은 신문을 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스마트폰을 켜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26절, 27절을 읽어봅니다.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참 신비로운 사람이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사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 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산대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간대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 달러에다가 In God we trust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달러에다가 써놨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1달러짜리에다가 10달러짜리 다 돈에다 그걸 써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그들은 몸부림치며 배를 타고 건너와서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고 침례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 그래서 미국은 침례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70% 이상이 다 침례교회예요. 빌리 그레함도 카터 대통령도 다 침례교회예요. 여러분,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영국 정부 성공회 밑에서 핍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성경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서 성경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며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까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정착한 곳이 미국 땅 동부해안 프리머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례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교제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블 벨트. 플로리다를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그어진 바이블 벨트. 그 바이블 벨트가 뭡니까?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답답하고 막혀있고 불안하고 힘든 그런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해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10배, 100배, 1000배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았으니 성령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날마다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민을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삶이고 재미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삶. 예.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선물 하나 이렇게 주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하나 줬습니다. 예, 고구마 한 박스를 줬어요. 이게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물질로 구제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택시 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대시에게 보낸 빌립, 성령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침에 성령님 오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벤처기업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길을 염려하지 않도록 내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므온이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겠어요? 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니까 딱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성전에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 28절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28절부터 32절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에 수십 만이 살고 있었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의로웠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므온은 여한이 없어요. 죽어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세상 모든 열방을 이방인까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삶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염려를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만날 때 상담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올 때에 그는 인도를 가고자 했는데 성령님이 야 너는 조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사람이 조선 땅에 왔잖아요. 언더우드. 예. 연세대학을 세우고 예. 아펜젤로 한국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 큰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